언제나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자, 오늘 올포원은 성경 인물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마련해 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성경 인물 하면 언제나 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저주의 부부로 통하는 아합과 이세벨이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아합과 이세벨 편을 함께 할 텐데요. 성경 속엔 정말 다양한 모습의 부부들이 등장하잖아요. 네, 올포원 바울 편에서도 우리 살펴봤던 대표적인 정말 선한 부부 아굴라, 브리스길라 네. 부부인데요. 한 몸이 돼가지고 두 부부가 교회를 섬겼고 또 바울의 또 이렇게 동역자로서 아름답게 섬겼는데 정말 아합, 이세벨이랑은 아주 정반대되는 그쵸. 복된 부부였죠. 네. 복된 부부 하면 이분들 빠뜨릴 수가 없죠. 바로 요셉과 마리아. 예.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하니까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했던 그런 성품을 보여줬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지켜낸 부부로 예 우리들이 다 알고 있죠. 맞아요. 네. 이렇게 복된 부부가 있는가 하면 아합과 이세벨 못지 않은 부부들이 또 있어요. 바로 헤롯 왕과 헤로디아입니다. 네, 헤로디아와 그 딸의 간청에 못 이기는 척 눈의 가시였던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게 했잖아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을 시켜? 네. 어떻게 이런 일을 시켜요? 그리고 그렇죠.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행전 하잖아요.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자주 이제 그쵸? 저희 속에 네. 있는데 그의 아내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그랬건만 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제 아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 맞아요. 맞아요. 좋은 교훈으로 아내 네. 말을 잘 들었어야지. 그러니까 짝을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복과 저주를 오가는 이 부부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부부로 정평이 나뉘는 부부가 아합과 이세벨인데요. 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해서 하나님을 그토록 노하게 만든 걸까?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보여주셨어요. 박종순 목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어서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언제나 가족 같은 지영훈 목사님, 차준희 목사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말씀 기대하면서 먼저 차준희 목사님 설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복된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있지만 유명한 저주의 부부 오늘의 주인공이죠. 아합과 이세벨 또 나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우상 숭배자로 그렇게 악명이 높았는데요. 그러면은 아합은 왜 시돈의 공주, 시돈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을까? 남왕국에서 가장 유명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가 가장 강력했던 왕조인데 오므리가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시대 때가 북왕국이 가장 강력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시돈은 두로 다음으로 페니케아 지역에 속한 도시국가였습니다. 근데 시돈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돈은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경제 강국이에요. 그래서 시돈 나라의 공주와 자신의 아들 아합과 결혼시켜서 정략적 결혼입니다. 예, 두 부강했던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것. 일종의 왕실 혼인 정책과도 같은 내용이죠. 어찌 보면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면으로는 잘못된 일은 아닌데 근데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었죠. 예, 솔로몬도 왕실 결혼 정책으로 나중에 우상 숭배자로 전락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선례가 있었는데요. 그럼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가? 예, 첫 번째는 이제는 이세벨과 결혼하자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립해줘요. 이것부터가 시작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야훼 신앙을 억압하게 되네요.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입니다. 시돈이라는 것은 바알 숭배의 본산지예요. 바알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 철저히 바알 신앙을 이게 훈련받았던 이세벨이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야훼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내 때문에 바알 신앙도 받아들여요. 종교 혼합 정책이죠. 그런데 아내는 달랐어요. 아내는 골수 바알 숭배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했던 정책, 억불숭유 들어보셨죠? 제가 따온 말인데 억야 숭바, 야훼 신앙을 억압하고 바알 신앙을 숭상하게 해주는 오히려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종교 혼합에서 야훼 신앙을 제거하고 바알을 장려하는 이런 정책을 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정체성에 문제가 온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도 무시합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인데 이스라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원래 사마리아는 여름 궁전이고 이스라엘에다가 겨울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궁전 바로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붙어 있어서 이거는 좀 터서 좀 궁전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주인에게 나봇에게 이걸 좀 팔라 그랬어요. 근데 나봇이 그것은 팔 수 없는 땅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매매가 불가능해요. 법으로 어겨 있어요. 야훼 하나님의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방도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세벨은 그 당시에 그걸 야훼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강탈을 해요.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왕을 저주했다. 그래서 나봇과 나봇의 아들까지 다 처형하고 그 땅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어겼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겼죠.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에게 어떤 심판이 내려지는가? 하나님이 이러한 패역한 역사를 가만히 두고 보실 리가 없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과 이세벨과 그리고 아합의 자녀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재앙을 받아서 쓸어버림을 당할 것이다. 엘리야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절대 왕 앞에 당신 쓸어버림을 당할 것이요. 이세벨은 죽임을 당해서 개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합은 그 엘리야의 심판 선고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옷을 찢어요.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풀이 죽어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그래도 야훼 신앙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합의 모습을 보고 겸비함을 보셨고 그리고요 하나님은 아합 자신에게는 재앙에서 제외시키는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는 이세벨은 엘리야의 예언대로 나중에 예후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이세벨을 처참하게 처형합니다. 예언대로 개의 밥이 돼요. 그리고 아합의 아들은 70명이 한꺼번에 예후의 명령에 의해서 몰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 주신 그 심판의 예언이 다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거죠.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한때 최고의 권력을 휘둘렀던 아합과 이세벨. 근데 정치와 경제적인 가치만을 최고의 가치로 두었고 그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 무시한 자는 바로 이런 역사상의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자식들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성경 역사상 최악의 저주의 부부가 됩니다. 특별히 이세벨은 더 유명한 사람이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이세벨은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가 되거나 이제는 경제적인 이유로 현실에 순응해가지고 타협하는 자 이런 사람의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배반하고 남을 해치는 행위 이거는 가문을 멸하는 행위입니다. 눈앞에 있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배신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합과 이세벨이 정치와 경제적인 이익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결국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법을 앞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잡아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합, 이세벨을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본래 이세벨은 나쁜 여자고요. 마음에 안 들고 또 이방 여인이었고 또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본래부터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아합은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에요. 열왕기상 16장 2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성나게 한 사람. 그리고 16장 30절 보면은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주목해야 됩니다. 16장 3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성나게 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아합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을 성나게 했는가? 첫째가 잘못된 결혼 때문입니다. 그 시집장가 잘 가야 돼요. 결혼 조건이 다양합니다만은 사랑, 그다음에 신앙, 그다음에 가치관, 이 셋은 살펴야 돼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우선 조건으로 삼아야 돼요. 이게 망가지면 다 망가지거든요. 근데 아합은 장가를 잘못 갔어요. 말씀하신 대로 정략 결혼. 그 여자와 결혼해서 오는 득이 있기 때문에 이세벨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 혼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아합 왕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아합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세벨과 결혼한 것은 신앙의 혼합이에요. 요즘에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종교다운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이렇게 믿어도 구원받고 저렇게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고 예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신학이라 해야 되고 우리들의 신앙이라야 됩니다. 신앙을 혼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싫어했고 그다음에 권력 남용을 했습니다. 왕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돌보고 백성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왕뿐이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국민의 평안과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 그 권력을 잘못 쓴 거예요. 나봇을 죽이고 축제에 앞장서고 그런 이유들이 하나님을 성나게 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신앙이 점점 타락을 한 거예요. 자신의 왕권을 하나님 위에 두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하든지 권력을 잡든 돈을 벌든 명예를 얻든 간에 하나님 아래 두어야 돼요. 근데 아합은 하나님 위에 자기 권력을 두고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이런 점들이 하나님을 성나게 했고 하나님을 노하게 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의 교훈이
우리에게도 와야 됩니다. 첫째는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은 제2, 제3의 아합과 이세벨이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결하는 정치, 권력, 문화, 예술, 교육,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합 왕조가 멸망하고 이세벨이 비참한 추월을 맞은 것처럼 하나님을 대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폄하하는 그런 권력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 저도 말씀드렸죠. 시집장가 잘 가야 돼. 잘 만나야 돼. 이제 우리 얘기로 끝을 내야 되겠죠. 아합에게를 따르지 말자. 생각도 말고 머릿속에 그리지도 말자. 그다음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권력이든 돈이든 명예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자. 쓰임받도록 하자.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을 창출하자.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게 해주옵시고 그들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를 깨우쳐 주시고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합하고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방법을 오늘날 현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한테 포도원 좀 달라고 했죠. 근데 그냥 달라고 한 건 아니에요. 다른 토지 주겠다, 대토해 주랴, 아니면은 값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합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봇이 거절한 이유는 그거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주신 토지 이거를 팔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회의 신앙적인 법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한 거는 오늘식으로 말하면 검찰, 경찰 동원했고 또 최고 종교 지도자들 동원해서 종교적으로 또 조작을 했고 그리고 사법부도 동원하고 말하자면 살아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왕비니까.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총동원한 거예요. 그리고 방법도 굉장히 치밀하고 교묘했습니다. 딱 봉함된 편지를 써서 나봇이 사는 그 지역의 장로, 귀족, 지도자들한테 핵심 권력자들한테 편지를 보냈겠죠. 거기에 방법론을 쭉 적어놨어요. 나봇을 불러다가 높은 데 앉혀라. 이 얘기는 이제 재판하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높은 데 앉히고 그리고 불량자 두 사람한테 증언하게 해라. 그러니까 거짓 증인이지요. 그래서 저 나봇이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권력의 핵심적인 가용 동원한 수단을 전부 다 동원해서 아주 간단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한테 나봇이 죽었다. 가서 포도원 차지해라.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요 얘기가 나와요. 열왕기상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그러면 이야기가 한 덩어리가 끝난 거잖아요. 근데 설교자가
어떤 설교를 할 때 성경 본문을 잡잖아요. 근데 본문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잡느냐, 이거는 그 본문을 잡는 것 자체가 설교 행위예요. 본문을 어디서 끊느냐, 이것 자체가. 통상적으로 본문을 끊으면 1절부터 16절까지, 뭐 여기가 얘기가 한 덩어리니까. 근데 제가 오늘 제 설교의 본문을 한 절 더 잡았습니다. 17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 한 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서 우리 아까 차준희 교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대로 심판을 선고하고 또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지요. 근데 사실은 뒤에 이어지는 모든 내용은 그냥 17절 여기 하나에 그냥 다 걸립니다. 근데 17절에서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것도 부차적입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뭐 엘리야에게 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선지자에게 임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면 둘을 한번 대조적으로 놓고 보세요. 이세벨이라는 여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두 개를 딱 한번 대조해 놓고 보십시오. 이세벨이라는 여인,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 또는 못된 사람,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 흐름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딱 나오면 안 좋은 사람, 그리고 죄인, 이렇게 벌써 딱 머릿속으로 생각하지요. 근데 잠깐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날로 한번 무대를 옮겨보세요. 자, 그러면 이세벨, 이 정도 여자면 대단히 능력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 자기의 모든 상황, 주변 여건을 최적의 조건으로 그리고 가장 잘 활용할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가장 내가 최선의 도구들을 사용해서 내가 생각한 목적을 이루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설교에서는 얘기 한 덩어리 끝나고 이세벨은 성공했지요. 성공했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엔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스토리는 이제 이세벨 아합이 심판을 받는 거죠. 아합과 이세벨은 죄악의 연대, 사악한 커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란 여인의 그 비상한 머리, 그리고 우상 숭배로 완전히 의식화된 그 인생관,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막강한 왕 아합의 왕권까지 꽉 결합하니까 그 앞에서 누가 당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 또 권위가 있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점을 분명하게 확신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고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상에 위치해 놓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우리가 사는 사회에 작동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합, 이세벨, 오늘날 현실적으로 본다면 참 막강한 사회적 능력을 가진 이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보다 더 위에 또 더 놀라운 권위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합과 이세벨이 성경 속에 있는 그냥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2, 제3의 아합과 이세벨이 계속 있을 수 있다는 목사님의 경고가 또 오늘 우리에게 딱
따끔한 각성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악과 연대하지 말고 정말 선한 사람들과 연대해야 되겠구나 하는 네. 깨달음도 있게 되고요. 아합과 이세벨이란 인물 탐구부터 좀 문답 토크를 시작해 볼까 봐요. 네. 처음부터 아주 그냥 뭐 저 사람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야.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출생 환경 그리고 또 성장 과정을 거쳤고 또 어떤 뜻이 둘이 그렇게 맞아가지고 그래서 정치적인 안정도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악을 그렇게 저지르고 살았는지 그것을 한번 좀 목사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출생 성장 배경 그러면 구약학자 몫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은 성경에 지금 없는 내용이에요. 아합이 어떻게 살았느니라. 이세벨은 어떻게 교육받았다. 그렇죠. 둘이 어떤 로맨스가 있었다. 뭐 이런 거 전혀 없기 때문에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서요. 차 교수님 그거를 제가 조금 할까요? 예, 예. 학자신데 네, 학자시니까. 성서학자는 그걸 경계한다 그러니까 네. 책임이 있으니까 하지 그러게 말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정리도 해주시네요. 저는 사실은 이제 목회하면서 말씀 묵상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말씀 묵상하면서 거룩한 상상력 이거를 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아합을 생각하면서 아합이 그 아버지가 무지무지하게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합은 굉장히 우유부단한 이제 그런 태도를 성경에서 보이잖아요. 자기 이세벨이 뭐 막 아주 강하고 그래서 아합은 아마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 강력한 그 부왕에 굉장히 휘둘려서 자기 결정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세벨하고 결혼한 거는 아까 우리 차 교수님께서 정략 결혼이다 그랬는데 국가적으로는 뭐 참 좋은 거라고 보고요.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북왕국이 그 당시에 두로 시돈의 이 페니키아 왕국하고 연대할 어떤 국가적인 필요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박종순 목사님도 말씀 주셨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그런 나라 그런 사회인데 제일 중요한 가치 기준을 그거를 옆으로 미뤘다, 치워버렸다. 이제 이게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제가 설교한 표현으로 하면 죄악의 커플, 사악한 연대 이거는 제일 중심 기준을 옆으로 미루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아주 발생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렇기 국가 간의 때문에, 네. 동맹도 가능하고요. 네. 또 뭐 결혼도 가능한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성경이 이방원을 금하고 있습니다. 구약율법이 네. 또 평민도 아니고 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다. 그건 최고의 지도자가 법을 범하고 신앙을 망가뜨리면은 국민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문제가 상징성이 있다고 있으니까. 봐요. 네. 예, 조금 이제 제가 보충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아까 그 지영근 목사님 그 아합의 아버지하고 관계를 좀 터치하셨는데 아버지 오므리가 굉장히 유명한 왕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은 고구려의 광기토 대왕 그쯤 돼서 고대 운동의 자료를 보면 북왕국을 가리켜서 오므리 왕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북왕국 하면 오므리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고대 운동의 문헌에서 그만큼 강력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아합이 이세벨과 로맨스가 있었겠나? 그건 아니죠. 정략 결혼이니까 아버지가 시킨 거죠. 예, 아버지가 시켰고 그러면 이제 아합은 아까 결정장애 그렇게까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요. 아내에게도 끌렸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아내 충동에 끌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아합 왕에게 아쉬웠던 것은 와이프가 이세벨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왕실 그렇죠. 결혼이니까. 솔로몬에게는 1000명이나 있었고.
그 많은 와이프들 중에 그 사람에게 유독 끌린 거죠. 이게 끌려간 거죠. 끌렸는지 끌려간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주도권을 아무튼 네. 주도권이 넘어가서 네. 자기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죠. 사람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야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이 올포원에서 사실 저희가 복된 사람 이야기만 많이 나눴지 이렇게 악을 짓는데 아주 환상의 커플이기 때문에 저주의 사람을 다루는 건 처음이라서 좀 입이 근질근질들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요. 아합과 이세벨이 살아 있었으면 그들에게 정말 그 단도직입적으로 하는 질문 타임. 근데 처음이 박종순 목사님입니다. 네. 왜 내가 대답을 해야 돼? 제가 조심스러운데 네. 목사님 그 열왕기상에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살포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합이 이세벨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악을 저지르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왜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개를 다 숙이시는. 이거 학점 내는 건 아니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합이 이세벨을 만나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갓집 교수를 만났다면 모르겠지만은 왕족의 결혼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가 정략 결혼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성장 배경이라든지 그가 가진 그 심리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은 왕은 못됐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를 본다든지 말씀하신 대로 기록이 없어요. 아버지는. 오죽했으면 성경에서 기록이 없는 사람이다 얘기했어요. 왕까지 했는데. 맞아요. 네. 이걸로 미뤄볼 때 아합은 누구를 만났더라도 고생할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왜 안 보였느냐? 보였죠. 눈을 감고 귀를 닫은 거죠. 그때뿐이겠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나와 같이 계시지만은 내가 믿음의 눈을 감고 귀를 닫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러나 신앙의 눈을 뜨면은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고 그런 면에서 아합이나 이세벨이 예컨대 엘리야를 만나고 그 말씀을 수용을 했더라면은 삶이 달라졌겠죠. 문을 닫았고 자물쇠를 채웠기 때문에 비극의 주인공이 된 거죠. 네, 눈을 뜨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네. 근데 저는 좀 이상했던 게 차준희 목사님 그 아합 왕이 그 당대에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으면 그 당대에 그 재앙을 내리시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이 그 아들 그때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한 이유가 뭘까? 그리고 저는 되게 웃겼던 게 아들 아하시아 왕도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의 그 아버지예요. 아합 못지않게 정말 악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데 진즉에 아니면 예고편으로 그리고 미리 살짝 막으셨으면은 한번 딱 맛보기를 보여주시거나 이랬으면 됐는데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 살짝 막는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예, 아합왕에게서 예, 대를 그냥 네, 끊는 살짝 거죠. 한바탕 네. 네. 하셔도 되고. 왜 지킬 처분 안 했냐 그 얘기. 네. 직접적으로 왜 집행유예 했냐고. 예, 약간 이게 한순간에 가면 좀 제가 본때를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걸 네. 뭐 이런 거죠. 혹시라도 네. 그건 저도 모르죠. 아, 이런 건가요? 네. 저도 모르는데 네. 아합이 그때 회개하잖아요.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게 다른 왕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이야. 그래도 그 안에서 회개하고
풀이 죽어서 다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마음이 약하신 분이에요. 그 못된 아합은. 근데 회개 한번 했다고. 그 풀이 죽어 다닌다고. 하나님은 더 풀이 죽으셔서. 그래서 이걸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용서하셔서 너는 집행유예. 그다음에 권리 있다면 네 자녀들에게 넘어가겠다. 이렇게 넘기셨어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아들 70명은 뭔 죄가 있냐 이 얘기죠. 저는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70명의 왕자들은 뭔 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에스겔서 18장 2절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때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끌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벌을 줄 때 3, 4대를 주기 때문에 우린 죄 없이 부모님들 때문에 우리가 끌려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무슨 소리요? 죄를 범한 영혼이 벌 받는 거예요. 너네 부모님 죄 때문에 죄 없는 너희가 끌려온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죄도 있지만 너도 그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그래서 끌려온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아샤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 아합의 자녀들도 그 보고 배운 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지 않았겠나. 예.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주석책을 보니까요. 네. 아합의 회개로 안 보고 뉘우침으로 봤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예. 뉘우쳐도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용서를 좀 받았고 예. 완전히 용서는 못 받은 거거든요. 네. 예, 예. 예. 집행유예. 그래서 집행유예 정도로만. 그 성경 보면은 하나님은 직결 처분을 안 하셔요.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성경이 그렇잖아요. 마지막 심판이 남아 있는 거지. 그때 벼락을 치고 그때 칼을 휘두르고 남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역사, 어떤 국가가 남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심판. 그게 그 마지막 점을 찍는 거예요. 오늘 잘못된 막 벼락치고 종아리 피가 나게 때리고 그러진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고 심판을 확실히 하시고. 네. 굉장히 다행이네요, 목사님. 그렇죠.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보면 정말 정확하시고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조금 적용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종합을 해보면 아합과 이세벨은 잘 통하는 것 같지만 잘 맞는 것 같지만 함께하면 할수록 더 안 좋은 맞아요. 예,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부부였어요. 그렇다면 함께 할 때 좋은 시너지가 나는 사람을 만나려면 아니면 반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바꾸어서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뭐 목사가 살아가는 세계도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이 사람 살아가는데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기브 앤 테이크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참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연대하고 또 좋은 사람들하고 신세도 지고 내가 또 그분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거야 참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선을 향한 시너지가 나는 거겠죠. 근데 반대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로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 저 사람하고 계속 더 엮이면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가 되면 그러면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내가 한 번, 두 번 신세를 지고 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아유, 목사님 이런 거 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 그럴 때 아예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 뭐 어디 은행을 좀 털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거라면 뭐 아예 안 됩니다. 이렇게 자르지만 그런 거 말고 목사님 어디 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라든지. 근데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건데 뭐 살아가면서 다 그렇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엮일 것 같다.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은 깊이 안 사깁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일반 성도들은 아유 목사님들은 참 좋겠다. 우리야 뭐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 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죄 짓는 환경이 많지만 목사님들은 그냥 그러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겠느냐. 아주 왕 착각입니다. 목사들이 살아가는 세계도 일반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데 엮이지 않는다. 그래서 안 좋은 쪽으로 기브 앤 테이크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데 엮일 것 같다. 그러면 저는 뭐 안 만날 수는 없고 또 그러지만 절대로 깊이 사귀지 않고 그 사람한테 어떤 신세 또는 어떤 도움 가능한 대로 받지 않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면에 네. 제 체험이죠. 예. 좋은 팁이네요. 네. 네. 박 목사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근데 인간관계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고르잖아요. 필요 없는 건 안 고르고 필요한 걸 고르는데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맞습니다. 교인이 10,000명, 10만 명, 별 사람 다 있잖아요. 너는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이야. 집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폭이 넓은 게 좋고요. 단, 아합과 이사벨처럼 복무를 하면 안 돼요. 악에 커플해지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악에 동의를 한다든지 휘말린다든지 속아 넘어간다든지 이런 거는 피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 때문에 목회가 필요해요. 잘 되진 않아요. 죽어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포기를 해야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거. 저게 언제 변할까? 어떻게 하면 변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될까? 그런 아픔을 가지고 접근하고 또 거부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목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정말 두 목사님도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려라, 유지하라 이런 말씀이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함께 품고 가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았어요. 네. 이해가 되건 안 되건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그게 너무 그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완전. 네. 그 학교에서 이제 어떤 이제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좀 이제 공격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나를 거쳐간 제자들은 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편 들어주면 같이 힘들어지니까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다수고 그다음에 조금 안 좋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공격하고 원래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소수의 사람이 그냥 침묵하면서도 전화 한 통화 걸어주면서 지지해주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하게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거는 예수 콤플렉스구나. 그래서 아까 그 진 목사님도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구분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구분할지 그거는 잘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꾀하지만 비본질적인 데 대해서는 자유함을 갖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으로 품자. 그 원칙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무슨 공식같이 얘는 여기요, 얘는 저기요, 저는 저기요. 그렇죠. 그거는 안 되고 그렇죠. 당해봐야 아니었구나 저 사람은. 네, 그러면서 맞아. 끌려가면서 인생을 배우는 것 같아요. 네. 네, 품는 얘기 하셨는데요. 네. 그 좋은 걸 품어야 돼요. 달걀을 품어야 병아리가 나오지. 아하. 독사를 품으면 독사가 나옵니다. 그 다 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품도 작고. 독사가 내 품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아예 깨버려요. 아예 깨버려요. 학생인데. 목사님 액션으로 해주셨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나눠 주셨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정말 당연하지만 우리가 이런 기준들을 생각해 놓지 않으면 현실에서 굉장히 휘둘릴 때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축복의 인연들을 우리가 맺어가고 또 만들어 갈 것인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맞춰볼까 하는데요. 아합과 이세벨은 나에게 땡땡이다 라고 정의를 좀 내려주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간단하게 부연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부터 네. 아합과 이세벨은 저한테 내 안에 또 다른 나다. 이렇게. 왜냐하면 아까 우리 박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제2, 제3의 이세벨이 있다. 근데 뭐 제가 바알 신상 갖다 놓고 숭배하는 건 아니고 또 누구 이렇게 처단해 버리고 포도원 뺏은 일이 없지만 근데 그거를 하나의 유형으로 본다면 어떤 이득을 위해서 좀 이렇게 손잡지 말아야 되는 건데 할 수 없지 뭐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유형으로 본다면 저한테도 아합 이세벨 유형 뭐 강하게 약하게 그런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아합과 이세벨은 내 안에 나다. 예. 박정수 목사님 어떻게 정의 내리시겠어요? 정신 바짝 난다. 역시 현실. 네. 정신 차려야죠. 네. 내 안에 아합 이세벨이 있을 수 있고 그 불행이 아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 안 차리면은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랬잖아요. 정신 차려야죠. 네. 아합과 이세벨은 나에게 타협에 대한 경고다. 그 항상 본질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비본질적인 것 그것에 대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서 내 안에 있는 또 욕심, 탐욕과 타협해서 정체성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아합이 조금씩 벗어나거든요. 그걸 보면 일단 이세벨은 이제 미안하지만 접어두고 골수 바알 숭배자라 우리가 어떻게 말을 걸 수가 없는 분이시고 아합은 그래도 야훼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아합을 중심으로 본다면 그 정체성을 조금씩 벗어나는 현실과 타협하다 보니까 괴물 같은 아합이 나왔다. 예, 그래서 타협에 대한 경고. 자, 올포원 가족분들은 어떤 정의를 내리실까 궁금합니다. 다들 고민하는 눈빛이시네요. 누구부터? 네, 저부터 네.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기준이라는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제 안에도 그 기준이라는 단어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준인지 그러니까 모호함이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 비슷하긴 한데 기준에 대한 경각심이다. 예, 라는. 네. 저는 아합과 이세벨은 나에게 거절이다. 라고 말씀 중에서도 그렇고 지금 마지막 쭉 정리해 주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딱 한 가지 단어가 이제 거절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약간 비껴나가는 것도 어떤 말씀해 주신 것들의 핵심은 내가 분명하게 말해야 할 때, 거절해야 될 때 마음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아합과 이세벨은
내조의 여왕을 만들어주는 지침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아합이 또 반듯한 이 아내를 만났다면 그래서 정말 달라졌을 그 텐데. 풀센 여자가 하나님이 다 어디 보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맞아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을 텐데 휘둘리고 이거 하다 보니까 정말 아내의 위치도 중요하고 아내가 어딜 바라보고 함께 우리 남편을 인도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지침서를 또 본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민 씨 눈빛이 그냥 오늘부터 우리 신랑하고 네. 그냥 네. 들어가야 되고 네. 저는 그래서 이어가지고 네. 아합과 이세벨은 나에게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지를 알려줬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TV한테 자, 영상 오늘 편지. 오늘 끝인사는 우리가 함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외쳐보도록 하죠. 네, 축복의 사람, 축복의 부부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